우리 좁은 길 교회 부흥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예? 수원뿐만 아니라 동남아 세계의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부흥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따라합시다. 예수 복음의 생명력. 뭐라고요? 예수 복음의 생명력이었어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예수 생명의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살리고 예수의 복음이 살리는 거지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시작, 예루살렘 교회죠.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의 생명력이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뭘 전했어요? 뭘 전했어요?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어떤 이론을 얘기했습니까? 뭘 얘기했어요? 예수 부활에 대해서, 예수 복음을 얘기했어요. 이 복음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었다. 4장 2절에서 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이 죽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예수가 부활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도 부활할 거다. 이게 복음의 생명력 아니냐. 이걸 어떻게 막냐. 아무리 막고 입을 틀어막고 가두고 별짓을 다 해도 예수 부활의 생명을, 이 복음의 생명력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가 빠지면 복음이 없는 겁니다. 복음의 중심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것도요, 메시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겁니다. 뭐 축복받을 겁니다. 건강할 겁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생명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교회의 등에다가 칼을 꽂는 것이, 그 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칼은 바로 설교일 것이다 그랬어요. 이상한 신학, 이상한 어떤 이론 때문에 자꾸 복음의 생명력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한국교회의 현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미얀마 가서 전할 것도 뭘까요? 예수예요. 베드로는 예수 부활의 복음을 예루살렘 성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데 내어놓은,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렸던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복음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들을 가두었습니다.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된 복음이 남자만 5,000명이나 살려낸다 이거예요. 복음이 살려내는 거죠. 복음의 생명력이.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을까요? 만약에 천사가 여러분이 천국문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무슨 이유로, 나는 너를 무슨 이유로 구원을 해야 되는가, 천국에 드려야 되는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천사님 교회를 50년 섬겼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요. 심지어 교회도 몇 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까? 뭘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길을 잃지 말아야 돼요.
저는 신학자입니다. 많은 신학 사상을 듣습니다. 신학에 대한 글도 씁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상담학에서도 프로이드나 융이나 이러한 세속적인 학자들은 막 드러나는데 점점 목회 상담학에서도 예수의 이름은 사라져가고 있어요. 어떤 신학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정도든지 열심히만 믿으면 우리가 다 도달하는 데는 구원이고 다 도달하는 것이 천국이 아닐까. 극락이나 천국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헛소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귀를 막으세요. 예수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복음밖에 없어요. (6장 7절)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가 뭡니까? 이 도가 뭡니까? 복음이야. 예수 복음이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그렇게 막아도 그 복음의 생명력은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복종시켰다. 미얀마를 변화시키고 구원할 것도 복음이고요. 이 수원 땅에 수많은 영혼을 살릴 것도 복음이고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살린 것도 복음이죠. 복음의 생명력이 없이는 절대로 부흥의 역사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생명력에 대해서, 천국의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많죠. 복음은 마치 우리의 마음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씨와 같아서,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세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력, 천국의 생명력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놀라운 복음의 생명력에 대해서 작은 겨자씨 하늘에 대해서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겨자씨 하늘 같은 그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큰 나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겨자씨 하나가 같이 시작.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시작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처음에 모였던 공동체는 12명이라고 하는 작은 겨자씨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 작은 겨자씨 같은 그런 씨앗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나물보다 커서 뭐가 된다고요?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예수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붙어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깃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만 해도 예수님의 공동체는 12명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였어요. 겨자씨 하나리였어요. 복음의 생명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이 복음의 생명력을 목도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우리도 그 가지에 깃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미얀마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겨자씨 하늘과 같은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가 나중에는 미얀마 전체를 덮을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수원 땅에도 우리 좁은 길 교회가 복음의 생명력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이 복음의 가지 위에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복음의 생명력이었다. 2010년도 자료지만 2010년도에 중국 내 기독교 인구를 제가 통계를 보니까 약 2,300만 명.
지금은 어떤 사람 혹자는 말하길 거의 1억 가깝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진핑과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박해합니다. 정말로 그 전의 지도자들과 다릅니다. 얼마나 박해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청도 갔었어요. 칭다오를 갔을 때 거기에 선교사님이 자기 얘기는 하지 마라. 사진도 찍지 마라. 왜? 자기가 드러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중국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다. 그런데 거기에도 복음의 생명력이 있어서 아직도 신학교가 돌아가고 있고 수많은 영혼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명력 있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2300만 명, 2010년도에 기독교 인구가 2300만 명.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뭐 기독교 인구가 많다고 해도 1000만 명 돼야 안 돼요.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인구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중국 땅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종식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고, 이 일을 계기로 복음 운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에 있는 세계 종교 연구소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라고 조사할 때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 이것이 68.8%예요. 복음이 들어간 곳에 치유 역사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68.8%가 내가 병이 있었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5%는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가족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치유 역사가 중국 땅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 계기로 해서 중국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중국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좁은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도 기도해야 돼요. 다시 활력을 잃어버린 우리 교회가 복음의 생명력을 회복해야 돼요. 한국 땅에 다시 복음 운동이 활발하게 생명력 있게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따라합시다. 강력한 성령운동. 뭐라고요? 강력한 성령운동이 그 밑에 있어요. 생명 영역 있는 복음운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강력한 죽음의 기운이 다가왔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위협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임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 강력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몇 번씩이나,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솔직히 죽고 싶지 않아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여자 종 앞에서 3번씩이나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자기 스승을 밟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했어요. 왜? 살기 위해서. 그 종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어떡하겠어요?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부정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물끄러미 쳐다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물끄러미 쳐다보죠. 자기를 살려고 부정하는 그 베드로. 주님이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순절 날 뭘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물론 그 장소는 기록이 어디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마가 요한의 가정이 그래도 부자였고 다락이 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였어요? 120. 주님께서 분부하고 약속하신 그 성령, 그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열흘 동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좁은 교회에 성령의 불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 때가 돼가고 있어요. 성령의 불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불바람에 도망갈 자, 피할 자가 없어요. 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조엘 목사님이 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저는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 잘 모르겠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한국말이니까. 자기는 영어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교회에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 왔던 조엘 목사님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운동은 성령운동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도망갔던 그 비겁자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어요.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불같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세례는요, 조금 맛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성령이 인격 속에 잠기는 겁니다. 성령이 능력 속에 잠기는 겁니다. 아주 경험하지 못한 분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맛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이고, 성령께서 나 속에 예수님이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께 설득당했습니다. 그 정도가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이 인격 속에 잠기는 겁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않습니까? 완전히 잠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 일반 다른 교회에서 하는 약식 세례와 침례는 다른 거죠. 침례는 우리가 물속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들어가는 건데, 성경에 보면은 Baptism of the Holy, 성령의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속에 잠기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여기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데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 경험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냐? 경험한 사람들이 즐비한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운동, 복음의 운동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운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지금도 어떤 분이 저한테 말하면, 목사님 교회 개척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를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교회를 부흥시켜보고 싶습니다. 나는 그래,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라. 왜? 성경을 보라. 성령 운동이 아니고선 절대 복음 운동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아요. 교회를 개척해본 분들 다 알아요. 교회 개척은 여러분 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 파송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보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다 무너집니다. 영어도 잘해야 돼요. 현지말도 배워야 돼요. 언어도 배워야 돼요. 문화도 알아야 돼요. 문화 쇼크, 컬처 쇼크도 이겨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에 있어요. 성령 충만에 있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가서 그냥 영어 공부만 하고 뭐 현지에 대해서 좀 알고 뭐 또 좀 기술만 배우면 여러분 선교가 될 것 같지만, 저는 선교 지에서 살았어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운동은 성령 운동이에요. 교회 운동은 성령 운동이에요. 동의하십니까?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산에 들인 공회 앞에 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공회 앞에 선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절대 아니죠. 우리 다 같이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 뭐가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뭐가 충만했다고요? 잘 보세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불과 몇 달 전에 그는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충만했어요? 사람이 변했습니까? 아니죠. 그에게 누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 없이 교회를 합니까? 성령 없이 교회가 부흥됩니까?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교회 운동은 성령 운동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4장 31절 말씀해 보세요. 4장 3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와 여러 많은 핍박과 박해가 다가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러한 엄청난 박해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왔어요. 그때 그들은 모여서 주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감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4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개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가 충만했다고요?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갑자기 소리가 확 줄어드네요. 좁은 길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부흥 기대하지 마. 여러분, 부흥은요, 내 영혼에서부터 일어나야 되죠. 내 영혼에서부터. 그리고 이 성령은 누가 약속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1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세요. 1장 4절과 5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분부한다는 말은 뭐예요? 명령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1장 8절 다 같이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부흥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유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게요? 땅끝까지, 그 당시 세계의 심장이라고 하던 로마까지 가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뭐예요?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왜 이걸 우리는 경험하지 않냐? 경험하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제일 먼저 물을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성령이 임하셨느냐? 성령이 보내시는가? 자, 우리 교분길 교회가 이번에 미얀마 갑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들고 가는 거? 또 우리가 기술을 가져가는 거?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가는 것? 다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의 능력 아니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행하러 갑니까? 여행하러 갑니까? 우리나라에 구제하고 또 여러 가지 돕는 그런 NGO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외국에 많습니다. 교회가 그런 단체입니까? 교회가 안 하면 그런 걸 우리 국가에서 안 합니까? 우리는 왜 나갑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는 거죠. 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돕고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직 임했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어요. 하늘의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중생하는 것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는 부족해요. 왜? 그런 베드로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부정했어요.
그런데 그가 담대하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당신들이 분별해보라고 얘기할 때 그 베드로에게는 뭐가 임하셨다고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임했어요. 이번에 가는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뭐가 충만하게 해달라? 성령이 임하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아니면 어떤 열매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뭐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시작. 그가 요한복음 16장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우게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닮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영적인 파워가 성령께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떤 선교사, 필리핀 선교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했던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Under the power of Holy Spirit. 성령의 능력 속에 있어라. 할렐루야. Under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능력 속에 있어라. 저는 그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어요. 그는 외칠 때마다 당신은 성령의 능력 속에 있어라. 다른 영어는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건 알아듣겠더라고요. 성령의 능력 속에 있어라. 복음의 생명력은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 좁은 길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어디에 있느냐? 따라합시다. 담대히 복음을 전한 제자들의 뭐죠? 믿음이에요. 아멘. 아무리 성령이 역사하고 복음의 생명력이 있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교회 부흥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성령이 아무리 감동해도 내가 움직이지 않고 말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하지 않으면 무슨 복음 운동이 일어나겠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의 역사는요 순종의 역사인 겁니다.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담력을 얻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악명 높은 사내들인 공회의 협박 속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4장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인 그런 장본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라는 거 믿어지십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은 그들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공포도 이길 수 있는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의 능력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들은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여러 가지 협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도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같이 3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 충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 제자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것이죠. 여러분 좁은 길 교회 부흥을 원하시면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세요. 전하지 않고서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카페를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죠. 뭐 카페가 우리가 접촉점이 되고 카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입을 벌려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올해 한번 부흥의 역사를 써봅시다. 좀 여기 조금 요새는 조금 뭐 팔꿈치로도 인사, 손으로도 잡지도 않지만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살짝 조용조용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복음의 역사를 한번 이뤄 봅시다. 시작. 아멘. 한번 부흥의 역사를 한번 써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할렐루야. 벌써 우리 교회는 국제적인 교회잖아요. 그죠? 저기 뒤에 지금 에스더 목사님과 뭐 우리가 뭐 전화해가지고 제가 파키스탄에 있는 에스더 목사님 집에 전화해서 우리 교회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에스더 목사님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년께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은 뭐냐? 복음을 땅끝까지 뭐 하기 위해서요? 전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길리원, 우리 교회에서 훈련된 주의 종들이 동남아 세계로 다닐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곳에 신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게 될 줄도 믿습니다. 교회 부흥은요, 수원에 있는 우리 교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세워지는 수많은 교회들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제 속에 있는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4개를 세우셨어요. 4개를 평신도로 교회를 4개 세웠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평신도로서 장로 권사로서 교회를 4개를 세웠어요. 그 중에 하나는 1000명이 이상 모이는 그런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목사입니다. 적어도 4개 이상 세우게 해주세요. 부담을 느끼시네 벌써. 4개 이상 세우게 해주세요. 나는 뭐라고요? 권사님보다 장로님보다 제가 더 해야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머리 돌립니다. 아, 이거 돈이 많이 드는데. 참,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원 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 웨슬레는 전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디든지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번에 미얀마 가는 것도 그 일환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강력한 복음 운동은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 말로만 하고 복음의 생명력 말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교회 부흥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발로 되는 것이고, 믿음의 발이 움직일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양화진 가면은 선교사 뭐 여기 있죠. 선교사 뭐 자료 화면 보내주세요.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가면은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젊은 여성 선교사의 묘가 있습니다. 그녀는 1907년 25살의 꽃다운 나이로 한국 선교사로 와서 1년이 채 안 돼서 26세 때에 갑작스러운 급성맹장염으로 소천을 합니다. 급성맹장염. 그런데 그의 마지막 말이 묘비에 써져 있어요. If I had 1,000 lea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게 만약에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든 그 목숨을 한국에 주겠습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1000개의 목숨 모두를 어디에 준다고요? 한국에 주겠습니다. 25살 한국에 와서 26살에 소천한 한 어린 선교사의 고백이지요. 그가 소천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미국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나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함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모두 작정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서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한국에서 하늘의 미랄이 된,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한 한 선교사의 순종이 오늘날 세계 선교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교회의 부흥의 열매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순종하는 그의 믿음의 역정을 다시 한번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비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그는 조선으로 와서 하나님의 일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사탄이 막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부흥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부흥은 복음의 생명의 역사였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용감하게 순종하는 담대한 제자들의 믿음의 역사였어요. 우리 좁은 길교회 부흥 역사를 쓰기를 원하십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부흥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소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